베드로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 2절을 읽고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변화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변화는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동시에 불안과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기도 하지만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변화를 적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위기를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잘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 그 끊임없는 변화는 우리의 개인의 성장에 아주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 등은 우리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선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변화를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변화에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화를 즐거워하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변화를 즐거워하지 않느냐? 변화는 불안과 혼란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더 익숙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적응했을 때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 삶에 불확실성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불안감은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안정적인 현재에 머물러 있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변화를 해나가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변화가 필요 없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삶의 일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에 어떤 성장의 기회로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더 닮아가며 그리스도 가운데 변화를 해나갈 것인가,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왜 설교 시작부터 계속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얼마나 많은 성장을 겪어왔고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를 겪어왔는지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이지요.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즉 동역자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 동일한 변화를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함께 겪으며 제자를 살아가는 참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그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럼 이 많은 변화들을 잘 적응하고 잘 인도하여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변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우리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속으로만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알게 되고 지식을 넘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가 진정 안다라고 표현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 우리 마음속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깨달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참 열정이 넘쳤고 어떤 일에든지 열심을 다하는 주의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참 열정이 넘치지만 그때는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는 느낌이 강할 정도로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내던져 하나님 앞에 살아갔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CCC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었는데요,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만이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 전파만이 그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만이 나의 참된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거리를 활보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또는 길을 지나다니며 만나는 이들에게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일을 들고 나가며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언제나 전도를 위하여서 힘썼던 하나님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언제나 저를 응원해줬던 사람도 있었고요, 언제와 저와 함께하며 같이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도 있었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사람들만 만났겠습니까?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면 욕을 하며 지나갔던 사람도 있었고요, 쓰레기를 던졌던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지나갈 때면 저를 알고 먼저 피했던 사람도 있었고,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면 옆에서 수군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만났지만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허탈감과 두려움과 복음을 전하는데 오는 소심함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가족들에게 나아갔었던 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라고 하죠. 저의 가족들도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사촌들에게, 저희 친누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말이지요. 제가 혼자 천국에 들어간다면 정말 슬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복음을 이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주를 아는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즐거워하며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바라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듣자마자 좋아했을까요? 듣자마자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느 가족들과 똑같이,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혼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나한테 가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기만 되는 대행인데, 저희 부모님은 그것에 더 나아가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장자였는데 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너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저를 늘 혼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어떠했을까라고 말이지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핍박을 겪을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있었을까요? 가족들에게 욕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갈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현실은, 저에게 있는 그 상황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면, 제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만 하면 저를 가로막는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저를 계속해서 공격했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막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도 똑같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환경과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되던져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심을 하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막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처럼만 살아가려고 할 때 공격하는 사탄이 있음을 말이죠. 그 사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탄이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현대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쉬운 성경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안다라고만 알아갈 때만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더욱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온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온전한 지식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온전한 지식 앞에 굳건하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탄이 공격할수록 우리를 힘겹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려고 힘써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모든 것을 주셨음을 말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진실한 영적인 하나님의 생활과 거룩한 삶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거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모든 충만한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위에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뭐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를 아는 기쁨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8절 말씀을 함께 읽기 소망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수록 주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수록 열매 맺는 자가 되어가야 됩니다. 아까 제 이야기를 했었지요. 제가 아까 전도를 할 때면 어려움이 있었고, 집안에 말씀을 전할 때면 집안에 핍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핍박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집안에 반대가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집안의 모든 어른들과 가족들이 저를 응원해주는 지금 상황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어려움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주를 아는데 힘쓰지 않고 게을러서 열매 없는 자가 되었더라면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알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귀히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변화를 겪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힘겨워하며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굳건히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